창세기 29장에서 23절로 38절 말씀 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우리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을 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 옆에 빌릴 사람이 땅에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모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의 씨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씨야. 그러니까 벌써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아버지 씨를 받았다고 지금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베냐민이란 말은 내 백성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기 지금 그냥 바로 큰 딸을 두 딸이 아버지를 얼마 임신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든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를 좀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성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몇 살에 누구 낳고 누구 죽었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두는 사람은 하나님 그릇도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그에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세요. 내 자식은 내가 키우잖아. 대부분. 그렇죠? 옛날 말고 지금 시대는 거의 그런 것이 없잖아요. 물론 인간을 너무 또 존엄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 버리기도 하긴 하는데 그건 극과 극이죠. 그것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조상이 됐든지 누구의 후손이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녀를 태어났다고 했어.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몽땅 해놓으면 오래 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을 많이 했어. 그 성경의 기록을 이유가 있을까요? 기록 안 하죠. 하나님 그걸 주시켜서 누구한테 그걸 도움 주겠어요? 아무것도 도움 될 사람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차이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들에게 관심 가지시죠?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 뒤로 아브라함의 얘기가 20장에 딱 나오잖아요. 암몬과 두고에 대한 모압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응? 여러분, 우리가 암몬이나 모압 같은 그런 자녀를 낳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관심 없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받으라고 하나님 들을 거 없죠.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같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미련하면 미련하죠. 어디서 술을 갖다 먹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술 갖다 먹이고 이런 거 보면 미련하죠. 그런 관심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밤이 되어서 이 문제가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읍으로 도망간 롯은 소알성이라는 곳으로 갔죠. 갔습니다. 그들이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원래의 뜻은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냥 그렇게 갔는데 롯이 갔는데 그 성읍 이름이 붙여진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걸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떴다고 나옵니다. 이 3절에는. 그러면 밤새 그 소알성에 그들이 들어가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밤중에 도망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멸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총각을 다투는 시각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버림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지금 얘기하죠. 지금 뭐냐면은 추수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인데 이때 추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주 작게 불신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니 롯의 부인이 따라 나왔는데 그냥 뒤를 돌아봤다고 해서 소금꾼이 돼버리고 그리고 버림받잖아요. 순식간에. 아니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응?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는 말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꾼이 됐단 말이에요. 버림받죠?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먼저 믿으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뒤를 돌아보지 않게. 적당히 믿어서는 이렇게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자가 올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우제때에는 총각을 다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금 짧은 시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 우제 이제 때와 같은 그 역사 가운데 일찍이 사위나 사위 될 사람들은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이미 못 나왔죠. 그럼 두 딸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을 시킬 때 여호와께서 하늘 이렇게 써놓고 곧 여호와 그날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이라고 써놓고 그 하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그리고 여호와께서로부터. 하늘이 어디라는 거야? 여호와께로부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과 불,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여러분, 비는 어느 지역으로 내리고 안 내리고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은 거의 다 오잖아요. 빈틈없이 내리죠. 비는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유황과 불이 얼마나 골고루 전체로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내리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비같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철저하겠죠. 어디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과 불, 그런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엎었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작은 말이 아니죠. 성을 엎었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아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선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징조는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말씀을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도 떨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역사, 그것은 정말 제 피와 불과 연기가 그 징조로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땅을 엎어버릴 것입니다. 땅을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거주하는 백성들, 거기에 남은 것들이 다 멸망을 받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 불쌍히 여길 때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라 아직도 남았다 그러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근데 이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적당히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다 이렇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땅을 엎으신 것처럼, 그리고 멸망시킨 것처럼 그 멸망의 구덩단에 같이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확증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돼서 우리가 산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믿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영적하면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진짜 믿음의 세계를 아직 열어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땅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면 엎어서 백성과 땅이란 것들을 다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멸하였더라. 여러분 보기 싫은 것은요 하나님 내려치시죠. 보기 싫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완벽한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고 멸망을 받지 말아야겠다. 멸망을 받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런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각오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죠. 그 안에 여러분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보니까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딱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뒤를 돌아봤다. 자, 17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멸망함을 면하라는 말씀을 천사가 해줍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첫 번째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도망하라는 것은 지금 거기는 멸망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어야 할 땅에 있어야 될까요? 죽어야 할 땅에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있지 하나님께서 멸망의 땅에 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 것 두 가지 조건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원의 찰나 멸망을 받는 그 순간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세상에 그 뒤를 한번 돌아봤다고 그냥 소금기둥에서 영원히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여러분이 심령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도록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바로 멸망을 당합니다. 무너지면. 말씀이 안 붙들여지고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뒤로 돌아봤다는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을 향해서 돌이킴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나는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한 산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아니, 천사가 허락한 대로 수아라는 성으로 가기를 허락했으면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내 마음은 내가 품은 것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뜻을 향해 가지 않는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순식간이죠. 그 뒤로 돌아보는 시간에 얼마나 돌아봤는지 모르죠. 하여튼 돌아보고 있었던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어쨌든 뒤를 돌아봤으므로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계속 찾고 그것을 미련을 놔두고 그걸 향해서 마음이 돌이켜 가게 되면 지금 같이 가고 있으나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신앙인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방향을 받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봤다. 세상의 방향을 맞췄다.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인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탐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상에 미련을 둔 마음들, 그 욕심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이 가난해야 돼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이 있다 세국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좀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자리를 찾은 자만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은 회개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심이 세워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산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멸망의 땅에 서 있어서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기서 잘 되게. 여기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 땅에서 나가야 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떠나가라고.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가라고 그랬죠. 땅으로. 그것도 멸망의 땅인 거예요. 거기 있으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럼 거기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 일하는 것과 거기에 사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래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땅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잘 살 수 있고 여기서 믿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해 주셨겠죠. 잘 될 수 있으면 떠나가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말을 안 들어 보통 사람들이 신앙들이 떠나가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지. 자, 롯의 아내 문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몰았기 때문에 이런 성공기둥이 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이 성공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성공기둥이 됐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에요.
확인하기는 좀 그게 있다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알 수 없으니. 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자, 그 전날 만나고 갔잖아요. 그럼 밤새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간 천사들 때문에 아브라함도 잠을 못 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죠? 그 다음날 푹 자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여 앞에 서 있던 그곳에서 이르러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이 바라볼 때 용기가 많이 뭐예요? 이것이 제철소 같은 큰 그런 용광로. 우리 뭐 그때는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어쨌든 연기가 가장 많이 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큰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의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일할 너는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18장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보러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대상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아주 제자들이었잖아요. 아버지 걸 다 소상히 말을 해서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벗이라고 나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세워진 자들. 그러니까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하는 것을 여호와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안 숨긴다 말씀이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불안해서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거기에 의인 50명 있을까? 45명 있을까? 그렇게 쭉 갔는데 결국은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10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타락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타락한 곳에.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어도 그들이 구원받았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롯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그래서 롯을 통해서 그 아내 된 사람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 그 최소한의 숫자가 뭐예요? 10명이란 말이죠. 인간이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모르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라보니까 일찍 여호와께 만났던 그곳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바로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온 지역이 지금 불에 휩싸여서 타고 있는 모습을 그 연기를 본 거죠.
실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의인을 내보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롯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 베드로후서 2장에서 7절 8절까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롯의 신앙이 아주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 여기 신약에서 성경 바라보는 롯에 대한 평가는 의인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간 게 아니죠. 롯을 찾으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찾으러 간 거예요. 부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당했다. 의로운 롯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안 들어가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냥 멸망밖에는 없어요. 그들을 구원시켜야지.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깨트려진 심령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자리까지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느꼈을지라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뭐가 없다는 거죠? 회개가 없다는 거죠. 회개해야지 라고 아는데 회개가 안 되는, 안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뜨겁게 열정으로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투하면서. 그래도 구하여도 그거를 얻지 못할 자가 많다.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은혜인 거죠. 지금이 은혜의 시대인 거죠.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돼서 안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와버려야지. 지금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의 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이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롯이 소알을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소알 땅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래 갔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더 나은 삶이 주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는 데가 멸망당할까 못 간다고 그러고
그냥 소활성 그냥 조그마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활성에 들어가 다시 또 산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그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내게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 그게 그 구원인가요? 이게 위험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제시한 곳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번 제시한 곳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회개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는 그 길이 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를 도자를 가야지. 내가 잘 못 가겠으니까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자기 조건 딱 걸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나 산에도 올라갔어요. 결국.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살 곳이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뭐 성경에 관심사가 아니니까 거기는 뭐 음식을 가지고 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음식이 있었다든지 수알산에 성에 가니까 음식이 있어서 가지고 올라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최소한의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근데 그런 일이 관심이 없죠. 여기는. 그냥 그래요. 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우리를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사람을 구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나이는 됐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고상의 통일을 따라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뭐 그런 거예요.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동생와서 동침하고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일어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술 마신 상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아이를 갖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좋지 않아요. 정상적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어젯밤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으니까 오늘 밤에 네가 술을 우리 아버지 술을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알지 못하고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둘째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러니까 자녀 하나도 제대로 낳을 수 있는 남자 한 사람도 제대로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거기가 그런 땅이잖아요. 딸들이 그게 꼭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드렸잖아요. 롯이 그 하갈을 드리게 한 그 사람이 자기의 여종을 드렸잖아요. 사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정상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라의 말을 더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점에서는 어떤 것도 답이 있는 건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보잖아. 불가피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좀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 모든 양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떤 동물부터 시작해서 무슨 성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뭐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범죄할 때, 나중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 멸했느냐 물어보니까 멸했다 그러는데 동물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저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참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요구하는 것이지 좋은 거 자기 눈에 좋은 거 갖다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손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뭐 조상이 되었다. 베남미라는 말을 써서 암몬 자손이 이제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근친상간으로 생긴 민족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형제들끼리 결혼하긴 해요. 그러나 아버지와 이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치욕, 그들에게는 치욕적인 의미로서 사용된 이름이 여기 모압과 암몬이에요. 불행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런 사람을 낳으면 안 되겠죠. 영으로. 이스마엘도 낳으면 안 되겠죠. 영으로 이스마엘은요 율법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만이 복음에 속한 사람이에요. 약속에 따른 사람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정확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씨가 태어나서 그거 뭐 할 건데요? 쓸모없잖아요. 경멸의 대상으로 그런 백성들 나중에 괴롭히잖아요. 애들이 또 이스라엘을. 너무 불행한 역사들이 이 쓸모없는 방식으로 태어난 자녀들에 의해서 역사가 방해를 받게 되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지, 그걸 요구를 해야 되죠. 그것이 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이 약속의 자녀들이고 복음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불타도록 지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을 찾고 빨리 태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탁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영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딴 생각하고 살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영적 회복의 길을 여러분 다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